할렐루야. 저녁 찬양,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계시로 강해 설교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동영상 시간이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복음을 전해 나가면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장과 21장에 가면 완성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고, 내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사는 주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결국 오십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지 않고 농땡이를 보내도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농땡이를 쳐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나 상급에는 지어야 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섭섭할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같이 아무런 공격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속이 어디예요? 운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입학 시험을 쳐놓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기다릴 동안은 합격만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되고 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장학생이 되어서는 이렇게 사람이 끝이 없어요. 욕망이. 장학생이 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겨. 그와 같이 지금이야 천국에만 들어가도 좋겠다 싶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천국 가면 상금을 받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을 것이에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겨놓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겨놨고 한 사람은 한 문화 준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주인님 10문화 남겨놓은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또 5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어두운데 쫓겨 났어요.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신다. 이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되 세세토록 다스리심.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이 구원은 문제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 가서 상급은 하나도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지 보답하는 양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보답을 못해.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다 보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어찌 보답하겠어요? 그러나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사 때부터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젊은 부부가 낯선 부부가 왔어요. 부인이 아주 그냥 뼈와 껍질만 남았어요. 정말 눈만 감으면 해골 같을 정도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데 병원이고 아마 저는 술객한테도 가서 점도 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굿도 하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아무튼 가졌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젊은 부부가 왔는데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대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갑자기 자궁암이 쏟아져가지고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아주 그냥 미인이에요. 30대 중반이니까. 한참 때 아니에요? 미리 있을 것도 빼짝 마르니까 입지도 못하고 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 후에 살이 차고 엄청나게 미인이 예뻐요. 화장도 하고 미인 있을 것도 있고 뽐내기도 하고 그럴 때다.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가기는 싫다. 이제 병을 나섰으니까요. 교회 가기도 싫다 이거죠. 그런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또 비보가 날아왔어요. 갑자기 생명이 끊어졌다고, 죽었다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어요? 사람도 대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치료해 주셨는데, 남은 생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할 건데, 참으로 참담하고,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분 돼요. 위암으로 다 죽어가는, 하여튼 각종 암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다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을 살려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종말은 비참한 결과만 남겨놓고 갔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죽도록 순순하세요. 행여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딱 한 가지라도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것을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겉면의 말씀,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김정선 목사가 한 말씀을 헛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실천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공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세월이 문답 1번에 보면은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예수 자랑이나 하니 이 사람 분이 도대체 대단한 분인 모양인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이야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 만약에 높은 분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식사를 하면 대화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날마다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살맛 나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왜 선행을 향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감사해서,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셋째는 그의 상금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예, 제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걸 꼭 주부에도 올려놓고 가르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행기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계세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는데요. 자,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12사도가 대표고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대표예요. 12장로라고 한 것은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를 대표로 세우셨음을 말씀한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라고 위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말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왕노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렇게 생배를 받으시면 마땅하고요. 왜냐하면 만물을 회복하셨고 인생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창조자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왕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간 경배 드리고 있는데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자세가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도 내 행위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갑으로 사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때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속 리바이브로 해서 계속 묵상하세요. 암송을 하세요. 계속해서.
그럼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게 처음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고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해 합시다.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 지구가 되겠어요? 도둑질이나 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이 땅이 지에서 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내 몸만이 성전인데 성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집을 돈 주고 사서 이사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흔히들 영적 하는데 몸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찬양을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여 받으셔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했어요. 안 먹는 사람이 없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른 것도 물론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인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제일 좋은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말씀과 그의 명하심을 순종하되 기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쁘게 경배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도 다 동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경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눈을 감고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한 번에 회개한 것은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는 고범죄로 들어가요. 그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한번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들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